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란 일방적인 관계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가슴 아픈 사랑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표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운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75세로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175세. 그때 이삭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세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이제 자녀를 얻습니다. 이삭도 희한하게 자기 부모와 비슷하게 자녀가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자녀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삭이 쉽지 않았을까, 리브가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리브가일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았을 때도 그랬었죠. 사라가 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과 관계를 가져서라도 자녀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극진히 자기를 대하고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는데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슬퍼했죠. 왜냐하면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남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자녀가 없을 때도 힘든 건 반드시 분명히 아마 리브가였을 겁니다.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가 60세였으니까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삭의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자기 시아버지도 살아있고 자기 손주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도 알 것이고 자기도 자녀가 너무 갖고 싶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
리브가. 그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이삭도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오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기도한 건 자기가 아들이 너무 필요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참 좋은 성품입니다.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내가 자녀가 필요한 것도 왜 그 욕심이 없겠습니까? 있지만 그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곁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 여러분도 힘들 수 있지만 당사자는 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리브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던 겁니다. 네,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가 보니까 자기 태안에서 차는 그런 어떤 것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난리가 난 것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뱃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 태안에 두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두 국민이 있다. 둘이 싸워서 갈라지게 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남겨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태안에 둘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 리브가는 확신은 못하죠. 그런데 말씀으로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둘이 있다. 근데 태어날 때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태어난 겁니다. 첫째 아이는 몸이 아주 붉고 그리고 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의 뜻은 털이 많다,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곧이어서 자기 형의 뒤를 따라서 나오는 쌍둥이였는데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형 자기가 잡으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졌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형제가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 나오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손주를 봤죠. 이삭을 100세에 얻었고, 그리고 그가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 자기 나이 160에 이제 손주를 봅니다. 3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160세가 되고 이제 좀 있으면 175세가 되면 죽어야 되는 때, 그때인데 그는 3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와 아들과 이제 손자까지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가 죽기 전에 이삭 한 명만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이 낳았는데 둘 쌍둥이를 낳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했습니다. 이삭도 늦어지는 가운데 자기가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20년이라는 시간 후에는 쌍둥이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멈춰지거나 늦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의 실패나 나의 과거의 어려움, 이걸 징크스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늦춰지거나 멈춰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느낌인 것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불행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괴로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또 좋지 않은 경험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쳐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손주까지 보게 되었고 이삭은 쌍둥이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 없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